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도도한 사람도 감동시키는 능력.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도한 사람까지도 감동시키는 복음. 사람들은 간혹 내가 스스로 깨닫고 실천함으로 변화가 되고 조언을 주고 가르침을 주어서 달라지거나 변화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았고 운동 여기 있는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나의 관절과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 맞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의 능력을 갖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삶에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듣기는 많이 듣지만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복음이 삶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복음이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육신을 입고 죄 없으시었지만은 죄인의 몸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우리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가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굿뉴스,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주는 희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날 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말했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절망의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멘. 요 말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수천 년을 두고 기다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기쁘고 또 기쁜 소식 그 자체였지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동일한 기쁜 소식입니다. 행복한 소식입니다. 아멘. 또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복음은 단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 그 자체고 그 은혜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인 거예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든 메시지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 율법학자들에겐 오직 율법밖에 없었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 일을 이룰 것인가 하는 율법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율법의 근본 정신과 함께 삶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산상수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은 율법을 재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가리켜서 천국인의 윤리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야 할 삶의 행태, 태도,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천국인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그게 복음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행하신 우리 하나님의 구원한 역사예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희망과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단지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은 생활이고 생명이고 삶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를 제시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여러분 지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고 외운다고 천국 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삶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그 복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복음이 우리의 삶에 녹아 이 의식으로 이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정한 삶의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더더욱 변화시키고 나를 더 온전히 서게 할 뿐만 아니라 삶의 능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 그 예수를 통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기쁨의 좋은 소식, 그리고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 내가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는 감동과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 대지예요. 항상 감동과 감격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 우리 사람에게는 감동이 필요하죠. 사실 우리에게는 웃음보다는 감동입니다. 웃을 일은 많이 있습니다. 비록 억지 웃음이긴 하지만 요즘은 개그 전성 시대죠. 유머 전성 시대입니다. 리더자가 되려고 하면 CEO라든가 어떤 그룹의 리더가 되려고 하면 유머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돌 정도로 유머러스지 못하면 목사도 마찬가지. 유머스럽지 못하면 큰 목회를 할 수 없다. 큰 CEO가 될 수 없다라고도 많이 말을 합니다. 요즘 우리 TV나 방송 같은 데 보면은 각 방송사들마다 몇 개씩의 개그 프로그램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저도 어쩌다가 요즘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싶어서 그 프로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웃음은 잠깐의 웃음이기에 사람들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웃기는 이야기, 웃기는 설교가 재미있을는지는 모르지만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동을 주는 이야기, 감동을 주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변화시키죠. 감동은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잘 아는 유명한 탤런트 부부가 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등지를 다니면서 봉사를 하고 정말 그 가난하고 헐벗고 어린이들을 입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그들은 신실한 신앙인들이고 그 신앙 안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어린이들을 간접적으로 입양을 해가지고 후원합니다. 공부까지 시킵니다. 무척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가 한 번은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를 지나가다가 한 꼬마가 아주 커다란 나무지게를 지고 어린아이가 비상 마른 그 몸 갖고 큰 나무지게를 지고 비틀거리며 내려오는 모습을 봤는데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역지에 가서 또 집으로 돌아와서도 자꾸 그 아이가 떠오르는 거예요. 말도 걸어보지 못하고 누군지도 몰라. 그때 지나치면서 봤던 그 모습,
메마른 모습에 아주 무거운 나무 지게를 지고 나무짐을 잔뜩 짊어진 그 아이,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부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그 나라를 다시 갔습니다. 그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찾아서 입양하는 모습,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모에게, 아내에게 이제 아이 둘 다 우리가 장가 보냈는데 우리도 좀 아이 하나 입양하면 어떨까 하고 물었더니 그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두 놈 키우기도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하면서 여러분,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 그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큰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진정으로 십자가를 생각할 때, 진정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 은혜의 감동이 밀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보실는지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십자가를 바로 보는 사람은 그 속에 엄청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음을 깨닫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지요. 또한 복된 소식을 들을 때 사람은 감동하지 않을 수 없죠.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밤에 베들레헴 경계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굿뉴스를 전했습니다. 하늘에 천사가 나타나 노래하면서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전했죠. 얼마나 큰 감동과 기쁨이었을까요?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저들은 먼 길을 빨리 달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찬미하며 돌아갔습니다. 이들이 우리 예수님을 가장 처음 믿은 이방인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와 부활을 비롯한 기쁨의 모든 말씀들은 복음입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제 복음이라고 물으면 복음이라고 답하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감동시키는 능력이 뭐에 있다고요? 복음에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내게 힘과 용기를 주는 능력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감동의 능력이 있고요, 그 감동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힘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내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이 내게 살아있고 내가 이 복음의 감동 안에 있다고 하면 이제 더 이상 사람이나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에서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들의 삶, 히브리서 11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등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뭡니까? 기억하십니까? 그 약속이 바로 복음입니다. 후손과 민족에 대한 약속,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서 저들은 더 이상 이 땅에만 집착하지 않았죠. 저들은 다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부자였습니까? 그가 처음 갈대아우를 떠날 때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는 자신과 아내 그리고 조카로 3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나중에는 땅 부자가 되고요, 군대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롯이 가나안 족수들에 붙잡혔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오지 않았습니까? 이삭, 그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아버지를 쫓아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축복해 주신지 모릅니다. 한 해는요, 그 어떤 해보다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야곱은 12아들을 거느린 족장입니다. 이 12아들이 장가가서 자식들 낳아서 12지파가 됩니다. 그 12지파가 또 자식을 낳고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땅에 집착하지 않고 본향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한 성, 곧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의식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저들은 땅에서 열심히 살고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얻었지만은 이 땅만 바라본 것이 아니고 이 땅에만 안주하지 않은 것이고, 여러분, 하늘나라를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단지 머물다 가는 나그네와 같은 의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바보처럼 살았을까요? 바보가 아니죠. 믿음의 사람이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그 자체 때문이죠. 저들은 그 복음 안에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산다고 한들 100년이요, 그 이후에는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그 하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고 내 안에 능력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최종 소망을 둔 성도로서 우리 모두도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갈 때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동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거든요. 감동 속에 있고요,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슬플 수가 없죠. 행복하죠. 감동, 행복, 와, 도파민, 와, 암세포도 죽이는, 뭐라 그러죠? 배랑간 생각이 안 나네. 원곡에 없다 보니까. 죄송해요. 참 이렇게 머리가 나빠가지고. 암세포도 죽이는 막 그런 것들이 막 발생돼가지고 죽어가던 사람도 벌떡 일으키고요. 아멘. 감동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의 행복이, 아멘. 이런 분들은 절대 불행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행복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삶에서 나오는 말씀들, 행복한 삶에서 되어진 일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까지도 살린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것은 실험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런 실험을 해보세요. 혹 키우고 싶은 화분이 하나 있다고 하면 사가지고 한번 키워보십시오. 키우면서 그 화초를 하루에 몇 번씩 만져주면서 사랑한다. 뭐 보기 안 좋다 하더라도, 야, 넌 그렇게 이쁘냐? 아우, 향기도 좋네. 향기가 없더라도, 야, 그 본연의 향기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거름 냄새라도 날 거 아니야. 그런데, 야, 넌 향기도 좋다. 참 이쁘다. 하루에 한 번씩 칭찬도 해주면서 만져줘 보십시오. 이 화초가요, 잘 자랍니다. 잘 자랍니다. 그런데 그 사다 놓은 화초를 딱 갖다 놓고, 야, 벌써 며칠 해야 됐는데 아직도 시들시들해, 힘 안 내고, 에? 너만 보면 짜증나. 그러면서
자기 아내나 남편한테 막 대꾸하고 싸우고 짜증 부릴 거를 그 화초를 뭐 거기다 분풀해. 왜? 그 화초 남편이 사다 줬거든. 이 뭐 같은 하면서 막 비평하고 짜증내고 욕을 해보세요. 야 장미꽃은 향기도 좋다고 하는데 넌 그 뭐 냄새도 향기도 없고 뭐냐?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해보세요. 칭찬하고 향기 좋다고 그러고, 참 너 때문에 내가 릴렉스도 되고 또 이렇게 웃기도 한다. 정말 고맙다. 그러면서 그 화초는요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꽃도 하나만 피는 것이 아니고 2개, 3개, 4개 막 피웁니다. 근데 짜증나고 싫다 그러고 야 넌 왜 그 모양이니? 하면서 칭찬을 주는 그 화초는요 그냥 시들어 죽어버려요.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심지어 우리나라 공영방송 MBC 방송에서는요 직접 그거를 보여주기까지 했어요. 못 보셨죠? 개그 프로 보느라고. 만져주고 사랑한다 하고 참 너 때문에 행복하다 라고 칭찬해준 그 화초는요 잘 자랍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평화와 온유함과 사랑이 바로 그 화초에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행복할 수밖에 없지요. 행복한 사람은 화초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곧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짜증,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화초를 죽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도 죽입니다. 남편도 죽입니다. 자식도 죽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시기 질투, 이거는 악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 화초가 됐든 사람이 됐든 그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이런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내 안에 간직하십시오. 이 복음을 여러분의 가정에 모셔드리십시오.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을 행복하게 찬송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할 때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뭐 이것저것이 있어야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되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복음으로 인한 우리의 삶의 능력이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구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찾으라는 겁니다. 복음을 맞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과 함께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이 내 안에서 감동과 감격으로 살아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더 큰 능력과 더 큰 행복 안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복음의 능력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